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사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생명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의 기쁨과 힘이 사라집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지요. 그게 리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기적인 리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의 리듬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매일 한 번 이상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리듬이 일상생활 속에 좋은 습관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 왕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좋은 기도의 습관이 매일 3번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기는커녕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체는요, 여러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가면은 이 초식 동물이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가 탁 벌러덩 누워있으면 동물들이 무서워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는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전기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줄이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고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것은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아무리 큰 발전소가 있어도요, 우리 집에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전등 하나도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파워입니다. 파워. 전기는 어마무시하게 힘이 셉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요, 다 전기로 돌립니다. 세탁기. 여러분, 지금은 세탁기 없는 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손으로 빨래 다 했는데, 세탁기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전기 없으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저 포항제철소, 저 용광로가 있는데, 고로가 있는데, 뭐로 철광석을 녹입니까? 전기로. 전기가 들어가야지 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전기가 없으면요, all stop. 여러분, 스마트폰도 못합니다. 완전 암흑 세대가 돼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 철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전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능력의 권원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을 다룹니다. 자,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자, 여기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르비딤은요,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훈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이 없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자,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어 이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아기가 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다툽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을 시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한 그 지팡이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걸 손에 잡고 자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이 바위죠. 반석이 바위에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팍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흘러나온 거예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르비딤에서 이미 기적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일단 어떻습니까? 공격해 오니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나가고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 지팡이는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탁 하니까 피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았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너는 지금 나가서 싸워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딱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벌줄 손들을 하잖아요. 예. 이게 벌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손 들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팔이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역전이 됩니다.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와 하지 아니할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왔습니다. 자,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아론과 훌은 어떻게 모세를 도왔습니까? 자, 우선 그들은요, 서서 이렇게 두 팔을 탁 높이 들고 있는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 놓았어요. 네. 서 있는 것도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돌에 딱 앉으니까요, 나름 자세가 잡히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가 그 둘 위에 딱 앉아있자, 그 둘은 양쪽에 서서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준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높이가 맞으니까 본인들이 손을 높이 들 필요 없어요. 딱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기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요,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잖아요. 목장이 더 친밀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내밀한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할 때 있어요. 아유, 기도해도 안 되구나.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 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울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자기 기도 제목도 아닌데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구나. 그래,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박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 그리고 창립 20주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네, 마귀가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것, 잘 되는 것 좋아할까요? 시기 질투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파토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리땅 리모델링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리모델링 잘 되고 몽골 선교 단기 선교 잘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란 말은요, 또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계속 오래 사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굴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잖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외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사도들, 그 외 제자들 15절에 보면 약 120여 명이 된대요. 120여 명. 이 다락방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까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에 힘씁니다. 이 수식어가요,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열정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의 역사 뒤에는요, 항상 기도와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이에요.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러분 갑자기 1907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평양의 부흥 운동 팍 일으키셨을까요?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적 각성의 모체가 되는 부흥운동이 1903년 북한 원산에서 시작됐어요. 북한 원산에서. 이를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여자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건이 있어서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넘어와서는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두 사람이 막 기도한다는 소식이 소문이요,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 둘씩 그 기도에 합류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인 선교사들이, 자, 이제는 우리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원산에 유명했던 의료 선교사 하디, 이분을 초청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읍시다. 3번 정도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부탁을 받은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그동안요, 자신 안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의사, 나 같은 수재가 내가 참 이 한국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한다, 의사 일을 한다,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하디는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영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선교하러 왔지만 은근히 동양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국인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내가 왔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이미 기도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은요, 마음속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에요,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토로하는데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참여했던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본 한국 사람들도 회개운동이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운동이 자꾸 퍼지면서 결국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아래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로 나가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의 소원만 아뢰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딱 있으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으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냥 맹수하고, 기도했는데도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진실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위선적인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뭐가 능력이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할 때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거든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깨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간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별것 같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요,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한 번 이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리듬을 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있으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붙들어 줄 아론과 홀과 같은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